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자기 뺨을 꼬집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뺨이 아닐 때 꼬집을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좋다는 건 다 먹고요. 아플 때는 치료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암세포는 환영받지 못하죠. 우리 몸 안에서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환영받지 못합니까? 몸을 잠식해 들어가고 전체 몸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듬고 아끼고 살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때로는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 이쁘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주일 미사 때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멋있게 탁 받아서 선포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기뻐하겠죠? 하지만 그 반대는 정반대의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향후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또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기꺼이 초대하겠습니다 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기뻐하겠지만 그런 아들이 우리 성당 온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마음에 괴로워하겠죠. 양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건가요? 내가 돈 내고 내가 지었고 내가 보태고 내가 신경 쓰니 우리 건가요? 하느님의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차마 한 세기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내 거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재미난 일입니까? 오늘 복음은 멋있지만 다음 주에 돌아와서 들으시면 이 현실이 곧이어 다가오는구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몇 번씩 베껴 써보신 분들이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경 다음에는 예수님은 벼랑 끝에 몰려가서 밀어 떨어뜨려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이를 당당하게 지나가시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고을에서 칭송을 받는 예언자이시지만 자기 고향 마을에서만큼은 사랑받지 못하는 예언자인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같은 정신에 봉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만약에 정신이 두 개가 있어서 말 그대로 무슨 야누스의 머리, 한쪽은 뭐 남자 얼굴, 한쪽은 여자 얼굴 붙어 있어 가지고 맨날 첫날 싸우고 있는 그 머리 있죠. 아니면 뱀 중에 어떻게 이상한 뱀이 태어나 가지고 대가리가 두 개 달린 뱀이 있다고 쳐봐요. 맨날 싸울 거 아닙니까? 야, 저 맛있는 냄새 난다. 어이다, 저쪽이 더 맛있는 냄새 난다. 에에에 막 갈락하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흔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남편은 남편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통에 둘이가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둘이도 고통을 받긴 하겠지만 정작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 한 번씩 집안에서 띡띡거리고 싸울 때마다 아이들은 구석진 방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같은 정신을 향해서 봉사해서 서로 살 방향을 찾아 나가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리를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원래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뭐라카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 붙어가지고 쪼쪼쪼쪼쪼 야 오늘 너가 시어머니가 내한테 뭐라 했나 하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전원일기에 그 일용이 엄마 맨키로 조용한 김 회장님 댁에 와가지고는 온 동네 소문 다 끌어와가 아이 들으셨소? 이렇다 가냐? 하면 막 그 집에 갑자기 풍비박 섰나? 고마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그죠? 조디가 가만히 안 있는 기라고, 조디가. 오늘 사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신은, 영은 우리의 머리라고 칩시다. 우리의 머리는 뭐에 봉사하겠어요? 온몸의 안전을 보장하고 온몸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데 헌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행여라도 누가 나한테 공을 휙 던져, 그러면 머리는 얼른 눈한테 시각 정보를 끌어오너라, 네가 보고 있는 걸 나한테 갖다 둬 하고는 보자마자 자동으로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공을 맞고 있으면 엄청 아프기 때문이죠. 그게 같은 몸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같은 몸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그 머리에서 나오는 지시를 올바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로서 같은 몸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은 제 몸에 봉사하는, 물론 기본적인 도구일 뿐 제 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미사 마치고 나면 이걸 벗어 던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 옷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제의만 입고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추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목적에 맞지 않는 옷이 되고 그 옷은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머리가 우리 몸에 지시하는 사항들인 겁니다. 그 지시의 내용들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이 말씀을 몰라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신앙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체가 아닌 거죠. 왜? 그 지시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지시를 받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같은 공동체고 같은 몸이라면 가장 으뜸 머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해하고 뒤따라 나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 토착화된 성당은 단순히 신앙의 핵심 기관으로만 자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저는 남미에서, 선교지에서 목격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왜 받으러 올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때 신앙기관이 동네 소식 전하는 수단으로서 잘 활용되고, 심지어는 세례를 받아서 그 증명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그걸로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의 요소들이 세속적으로 써먹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시골 지역 같은 데에는 그런 유대관계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신앙 1도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종교활동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 종교활동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 언제 이게 드러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드러날 때, 그때는 이게 나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냉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근본 성향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지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욕구하는 것과 그것이 부딪혀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시간을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듣고 배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분을 입맞춤으로 배신해버리는 거죠. 같은 몸이라는 사상 속에 역할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사도들이에요. 둘째가 예언자들입니다.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도와주고 지도하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 고치면 대단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육체적인 병을 다스리는 은사보다도 하느님의 본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은사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은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꽁냥꽁냥 지내자고 주어지는 은사, 구원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활짝 꼽히게 될 구원이에요. 그래서 설령 이 지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의 희망을 꿈꾸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인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하느님께서 기꺼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재산도 많아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불행한 삶일까요? 제가 초전성당 와서 여러 식사를 했지만 제가 가장 마음 푸근한 식사는 그러니까 소박한 식탁이에요. 어디를 불려가고 데리고 가서 엄청 화려한 음식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 자체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성주 군수님도 만나봤고, 네. 또 얼마 전에는 그 벽보 붙어 있는 정희용, 네? 그분도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편하겠어요, 솔직히. 가시방석이지, 그죠? 무슨 코드가 맞아야지, 그죠? 나는 그냥 하느님 말씀이나 전하는 조용한 시골 신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생각들과 어떻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봉사하는 주인에게 최종적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기업 회장님한테 살살살살살 비는 사람은 그 회장님이 가진 범주 안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다음 건축 그거 할 때 니를 특별히 봐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기업 회장이니까. 근데 하느님께 밉보인 상태에서 아무리 그 일을 한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훗날 일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오히려 옛날에 우리 순교 사화 가운데 사또가 네 이놈, 네가 신앙을 배교하면 내 너에게 좋은 자리까지 하나 주고 집도 하나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사또, 제가 일장무식한 안악이지만서도 이 나라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든 주인도 있다는 걸 압니다. 제 어찌 그분을 저버리고 사또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들어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냥 죽고 그게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고,
바로 그런 신앙의 뜨거운 피에서 싹이 자라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점점 식어가는 신앙들을 봅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저 형식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례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성당을 아무리 왔다가도 내가 선해지지를 않는 거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뇌리를 꽉 차고 들어차고 앉아있고 항상 모여서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세속이라는 것이 가장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복음하나송.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